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이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 구역 455나 456페이지입니다. 8절부터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나귀와 보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 새 왕인 다윗의 망명,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이죠. 또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9장 18절에서 31장 13절까지 가운데서도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종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블레셋 망명과 시글락 거주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27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이어서 다윗의 유다 변방의 이방 족속 공격과 아기스를 향한 거짓 보고 그리고 다윗을 향한 아기스의 신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상술해 보면 먼저 8절과 9절은 다윗이 유다 변방의 이방 족속인 구슬, 기르스, 아멜렉을 공격하여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재물은 취해서 아기스에게 이르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아기스가 침략 대상을 질문했을 때 다윗이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남방, 겐 족속의 남방을 쳤다고 거짓 보고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아기스가 다윗의 말을 믿고 그를 신임하기 시작했음을 이제 보도하면서 이 2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방 족속을 쳐서 노력한 것은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당장 어떤 식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 대상을 위의 새 족속으로 정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의 대상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새 족속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들 족속들을 공격한 것은 민족적, 신앙적 대의 명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보고함으로써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허위 보고한 것은 아기스에게 사실대로 보고할 경우 그로부터 자신의 망명과 관련하여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쨌든 그의 거짓 보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옳지 않은 처사로서 결국 그는 이로 인해서 비록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는 했지만 나중에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로 간 상황이죠. 그 아기스로 간 상황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머무른 그 곳에서 이제 다윗은 식량도 필요하고 또 그는 본분을 잊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을 멸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다윗이 뭔가 생존을 위해서 한 것일 수 있지만 또 반면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한 다윗이 시글락에 정착한 뒤에 벌인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는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이런 아멜렉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블레셋과 애굽 사이의 지방에 거주했던 종족들입니다. 이 두 종족에 비해서 특별히 아말렉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접촉은 멀리 출애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말렉은 르비딤에서 막 출애굽하여 지치고 무력해 있는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말렉을 적대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반드시 멸망케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전투하면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 손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이 위험해지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유명한 것이 바로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후 아말렉을 공격해서 이제 멸망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이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켜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러나 그가 아말렉 족속을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군품을 걷어들이고 또 아말렉 왕인 아각과 가장 좋은 가축들도 죽이지 않고 남겨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폐위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정도로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든지 끊어져야 할 그런 민족임을 구약에서 내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을 특별히 더 공격해서 멸절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이방 땅 블레셋의 한 귀퉁이에 살고는 있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이미 자신의 사명은 정해진 거죠. 어떻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마음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당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셋 족속을 공격한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다윗이 셋 족속을 공격한다고 해서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아기스 왕이 도와주기는 만무하죠. 다윗이 지금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이스라엘의 원수를 아기스 왕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 세 족속을 오히려 또 공격함으로 아기스가 오히려 의심을 하게 되죠. 도움도 못 받고 의심도 받고 어떻게 보면 이들을 공격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실 군사적 열세 가운데 사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이 세 민족을 어떻게든지 멸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는 이것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물론 식량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리 식량이 궁하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자신에게 좀 화친이 있는 아니면 아기스에게 가서 식량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할 일을 주시지만 우리가 때로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상황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만큼 이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망명된 상태고 같이 있는 600여 명이 그토록 전투력이 그렇게 뛰어난 상황도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말렉 족속과 구슬 사람들과 이런 기르갓 사람들을 공격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도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을 이야기하죠. 바빠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여건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일들이 많죠. 여건들이 많죠. 그러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극심한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도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뒤로 미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하는 그 사명을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힘쓰기 원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는 연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어디를 공격했다고 합니까? 8절에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기스가 물어보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다윗이 거짓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다윗이 사실대로 보고했을 경우에 아기스는 다윗을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의 어떤 거짓말을 칭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거짓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거짓말을 잘못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좀 더 관심을 넓힐 부분은 왜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거짓말을 하게 된 원인은 그가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을 때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해야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성질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는 연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지금 아기스에게로 갈 이유가 없죠.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유다에 머물라 라는 말을 들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아말렉 지금 아기스 왕으로 망명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거짓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죠. 그런 불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된 거고 그 아기스 왕에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가 죄를 부르고 작은 죄가 큰 죄를 부르는 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가 범죄를 했죠. 그런데 그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가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에게까지 전가가 되죠. 근데 그 아담에게 전가된 그 죄가 온 인류까지 전가가 된 것입니다.
아벨의 그런 제사로 인해서 가인이 시기와 질투를 하죠. 그 시기와 질투의 죄가 쌓여서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 그가 밧세바를 범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밧세바를 범한 장면도 어떻습니까? 원래 왕은 전쟁에 나가야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가서 앞서서 싸워야 되는 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 사울의 이런 왕권이 상당히 돈독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군대 장관에게 이 나라를 이 전쟁을 맡기고 본인은 무료하게 그저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그러다가 옥상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멀리서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밧세바를 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의 불순종, 한 가지의 안일함, 그것이 또 다른 안일함, 또 다른 죄악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죄를 부른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 나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또 고리를 끊이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내게 주어진 그 순간에 회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거짓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매 순간마다 잘 돌아보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또 온전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뭐라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하나님 앞에 불의가 없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거짓된 마음 또 가식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의 거짓 보고를 그대로 믿고 만족스러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보고한 대로라면 다시 말해서 그가 유다 남방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아무리 큰 인기를 백성들로부터 얻었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인 블레셋과 연합하여서 자기 민족을 침략하고 약탈했다면 어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돌아갈 때가 없게 되어서 아기스에게 충성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기스의 생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기스가 다윗으로 하여금 고국인 유다를 침략하도록 은근히 종용하였을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당대의 영웅인 다윗을 신하로 삼으려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자는 국가의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다윗이 망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용맹하고 또 용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원수를 맺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윗의 마음은 틀어지게 되고 다윗은 온전한 자기의 부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골리앗도 무너뜨린 그런 다윗이 자기 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바로 아기스는 그것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실상은 다른 데를 간 것인데 아기스는 자신이 다윗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유다 땅을 갔으려니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기스의 계획이었지만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아기스는 이런 생각을 했지만 결론은 아기스에게 나중에는 큰 유익이 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악인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뜻을 어떻게든 성취하시는 분이죠. 지금 다윗이 뭔가 어긋나서 뭔가 불순종함으로 지금 악이 쓰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순간순간 실족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걸음을 온전한 대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늘 하나님과 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나누고 또 시편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실수는 했지만, 비록 거짓말도 했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무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때 악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머리를 구르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다라는 사실이죠. 악인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시행하는 악한 꾀의 결과, 그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진리 앞에서 성도가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사람의 얕은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참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악한 꾀를 베풀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며 그 악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악인과 함께 멸망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조차도 실수하고 잘못 선택을 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가 완전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바라보며 다윗이 지금 이때를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는 동안에 유다의 변방에 위치한 이방 족속들을 공격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믿고 나가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면 당장은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므로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다시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한 먹고 정령도 멀리하나 지금 오라 무거운 짐 진 자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